네, 안녕하세요. 네, 구약 개관 통독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또 제가 맡은 또 파트가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내용인데요. 사실은 강의할 때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메모리 카드가 오류나는 바람에 그만 강의를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지금 이 중고등부실에서 셀카를 켜놓고 지금 네, 강의를 또 찍으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역사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들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깊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주로 PPT를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소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졸리지 않게 끝까지 네, 잘 들으셨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기 강의까지 김태환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사무엘 상하, 또 11개 상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울 텐데요.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을 지금 제가 PPT에 담아드렸어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이 순대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역사서라 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룻기까지 사실은 김태환 목사님과 함께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나눌 부분은 지금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와 그다음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또 솔로몬의 이야기, 많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들의 역사 끝에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지금 이 밑에 역사서의 쭉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지금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사실 이런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위에 있는 내용들의 큰 성경과 함께 읽어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역대 상하는 11개 상하 또 사무엘 상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지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들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팩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상황과 함께 그 문화적인 배경들, 그 다음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쭉 읽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창세기 읽을 때는 욥기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의 흐름,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엘 하에는 주로 이제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의 저자는 주로 이제 솔로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는 어떤 성경과 같이 읽어주시면 좋으냐면 시편과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내용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기 때문에 체험서들과 함께 읽어주시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데 빠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쭉 보시기 위해서 지금 나눠드렸고요. 11개 상하에서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예언서가 지금 쭉 지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역사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역사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조금 다르게 지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성경에서도 분명히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역사서는 한 신앙인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에서 사실은 이 역사서들이 왕들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과 눈, 그리고 어떤 것에 포인트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의 역사를 기술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서를 읽을 때는 다른 역사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시켰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주요한 관점을 보고 사실 읽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역사의 해석을 덧붙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현재에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는 그 역사관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기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한 인간의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역사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무대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역사라는 어떤 그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계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을 동시에 만드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안으로 사실은 들어오셔서 그게 그 뭐냐면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활동 긴 시간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계시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이 펼쳐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켰는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부분입니다. 역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보시면 사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지금 많은 예언서들이 지금 그때 활약했던 예언자들의 또한 기록된 예언서들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역사서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사건을 저희가 지금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주로 한 1000년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역사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방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건,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들의 통치로 바뀐 사건, 이런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 적어놨네요, 제가. 사건, 그 다음에 사사들의 통치의 왕들의 통치로 바뀐 사건, 그 다음에 연합 왕국으로 다윗이 기름부음 받게 된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된 사건, 크게 나눈다면,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한 사건, 남왕국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건까지가 실제로 역사서의 큰 배경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좀 중첩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서는 사실은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선택된 왕들의 재위기간에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의 정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의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종교사를 다루는 거죠. 정치사와 종교사는 조금 포커스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배경에 대한 지도들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구약의 타임테이블을 지금 나누어 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구나. 창세기, 욥기, 창세기의 시간이 지금 많이 배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지금 구약 성경이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 같은 시대 순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룻기 이후에 지금 사무엘상하, 역대상하가 1100년부터 지금 1000년, 주전 1000년까지 이야기가, 그 다음에 1000년부터 900년까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이렇게 쭉 보시면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여기에서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전 1년까지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라 하면 뭐 이제 솔로몬과 첫 번째 왕 사울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지도의 중요 초점을 본다면 사울 왕국에 지금 점점점 나와 있고요. 다윗 왕국에 대한 점점이 나와 있고, 솔로몬 왕국이 그 이후에 더 큰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 주변 나라 지방에는 지금 블레셋, 서쪽 지금 서쪽에 지중해에 있는 그 해안가 지방에 지금 블레셋이 있고,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많은 부족 국가들이 지금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왕국과 남유다의 수도가 다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쪽이었다면, 남유다의 주로 이제 수도는 뭐 이제 헤브론과 그쪽 예루살렘 쪽 그 밑에 지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왜냐하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지명이 있다라기보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사실은 읽을 때 지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무엘서에 뭐 단에서 부엘세바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방을 이룰 때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고, 가드 뭐 이제 블레셋의 가드 지방, 그죠? 뭐 엔게디, 헤브론이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 이제 산지를 지어서 다윗성 이야기가 나오고, 실로에는 뭐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지만 이제 실로에는 이제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들이 사실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명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사무엘상은 좀 긴 부분입니다. 31장까지 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습니다.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 7장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8장부터 이제 주로 31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의 그 초반은 사사기와 왕권 시대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초반기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 지배하에 사무엘이 실제로 사사였으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으면서 왕권을 이어준 중간자적인 역할로 하는 중대한 가도기적인 기록이 사실 사무엘상 초반에 이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쉽게 나눈다면 사실은 제가 이 초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8장부터 31장이 사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주로 이제 사울이 이제 점점 그게 왕권이 약화되면서 16장부터 31장까지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저자가 아직 미상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어떤 유대 전통에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추가를 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그것까지는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무엘서는 아마 분열왕국 초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둔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경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에서 사무엘로 첫 번째 지도권이 이양이 되고 사무엘의 사사 직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사사가 쇠퇴되죠. 그것이 보여줬던 게 엘리 제사장과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성전에 지내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준비되고, 그가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을 때 모든 지금 말씀이 없는 그 세대에 사무엘이라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준비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고,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미스바 부흥 집회, 미스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많은 백성들이 또 원하죠. 왕들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인간들이 원했던 그 왕을 사실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지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왕권을 뺏기는 일들이 사실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또다시, 참 아이러니하죠.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사실은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사실은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권이 사무엘과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양이 되죠. 근데 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게 되죠. 심지어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겨서 사실은 엄청 고난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고난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표하시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어떤 고난을 겪고 왕이 되실 것을 사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흐름은 94년 동안 볼 수 있고 가나안이라는 그 장소적 배경을 다시 갖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지금 시대적 배경 지금 나와 있죠. 사사시대의 신권 정치로 왕 지배하의 군주제의 어떤 중간의 가도비적인 입장에 있다. 세 명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저자는 미상이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분열 왕국과 사마리아 멸망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 아마도 900년경에 작성되었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무엘상을 처음에 읽게 되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실어봤어요. 아까 실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실로에서는 사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말했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를 달라고 했다기보다 한나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불임, 임신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단순히 그냥 아이를 달라는 기도라기보다 그의 기도가 사실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불쌍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어떤 가나안 땅의 사사시대에 정말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는,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한 명의 일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한나의 어떤 그 불임 사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의 저자가 사실 이 정말 긴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사실은 한나의 노래와 함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저자의 의도를 사실은 저희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단순히 불임, 아이를 달라는 사건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는 데 귀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린 나이에 실로에서 지금 실로에 지금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실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응답을 받고 실제로 라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 밑에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으로 사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란 어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구별된 좀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참 근데 아이러니해요. 제사장 밑에 정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배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과 고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정말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도 사실 어려운 세대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아이를 자라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참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사실 환경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너무 많이 좌우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맞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두운 암흑 같은 그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명의 어떤 다음 세대를 이을 저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통했다는 거 보면 우리에게도 또한 어려운 세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어려운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빛나는 이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사실은 많이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왕 수비라는 그 곳에서 실로의 북쪽에 있지요. 성전이 있는 그 실로의 북쪽 옆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크게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베들레헴에 가서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고향에 라마라는 다시 고향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사실 다시 뭐하게 되냐면 장사되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정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사실 나와요. 왕정은 사실 정치적인 거를 넘어서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지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맡게 되는 존재가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성패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맡기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사실은 달려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왕정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신학적인 문제로 사실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진정한 왕은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상의 왕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